하나님은 정말 있는 걸까요? 천국을 보고 온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매일 드리는 기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과 한국의 신학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2023년 여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7살 남자아이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름은 이선우. 재미교포 3세로 태어나 영어만 사용하는 평범한 미국 아이였습니다. 한국어는 단 한마디도 할 줄 모릅니다. 한국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의료진은 11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아이의 심장은 기적적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뜬 아이가 처음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또렷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천국에 갔다 왔어. 거기서 한국이 보였어. 어머니는 처음에 마취해서 덜 깬 아이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구체적이 되었고 결국 미국 전역의 목사 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 간증이 발표되었을 때 거의 모든 목사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천국에서 무엇을 보고 온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선우의 가정은 전형적인 재미교포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동수 장로는 197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간 1세대 이민자로 댈러스 외곽에 작은 한인교회를 세운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재원 씨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로 IT 기업에 다니면서도 매주일 할아버지 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하는 성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니퍼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역시 독실한 기독교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다만 이 가정에서 한국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만 가끔 한국어를 쓸 뿐 아버지도 어머니도 일상에서는 영어만 사용했고 선우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선우는 여름 캠프에서 돌아온 뒤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7분.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확인한 것은 심실세동이었습니다. 7살 아이에게는 극히 드문 증상이었습니다. 심장이 완전히 멈춘 시간은 공식 기록으로 11분 23초. 의료진은 3차례 재세동을 실시했고 3번째 시도에서 기적적으로 심장 박동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눈을 뜬 것은 사흘 뒤인 7월 17일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한 선우는 멍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주 먼 곳에 갔다 왔어. 거기가 천국이었어. 어머니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아이의 눈빛이 평소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7살짜리 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고 고요한 눈이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뒤부터 아이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밝은 빛이 있었고 꽃이 가득했고 음악이 들렸다는 정도였습니다. 임사체험에서 흔히 보고되는 내용이라 가족들도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선우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가가서 보니 아이가 천국에서 본 풍경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산과 강이 있었고 기와 지붕을 얹은 건물들이 있었으며 그 사이를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한쪽 구석에 서툴지만 분명한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천국에서 이 동그란 모양이 하늘에 크게 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아이가 갑자기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선율이 분명히 한국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멜로디를 녹음해서 시어버지인 할아버지에게 들려주었을 때 할아버지는 전화기를 잡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노래는 1920년대 한국에서 만들어진 토착 찬송가로 현재 공식 찬송가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은 극히 희귀한 곡이었습니다. 할아버지조차 어린 시절 시골 교회에서 몇 번 불러본 것이 전부인 노래를 미국에서 태어난 7살 손자가 부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동수 장로는 다음 날 직접 선우를 만나러 갔습니다. 천국에서 본 것을 천천히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때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중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앞에 앉아 있는 것은 분명 내 손자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손자의 말이 아니었다. 선우가 들려준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아이는 천국에서 빛으로 둘러싸인 한 분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높은 곳으로 데려가셨는데 그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세상이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가 보였는데 그 중에서 유독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달랐다고 합니다. 반도 모양의 그 나라 위에 태극 문양이 떠 있었고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이가 묘사한 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선우는 한국 땅 위에 무수히 많은 금빛 실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실들은 하늘에서 내려와 한국 땅 곳곳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실의 한쪽 끝은 하늘에 있고 다른 한쪽 끝은 사람들의 가슴에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표현으로는 금으로 만든 실 같은데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에도 이 실이 있었지만 한국에 연결된 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빛도 가장 강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예수님께 저게 뭐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가 기억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이러했습니다. 저것은 어머니들의 기도다. 자녀를 위해 흘린 어머니들의 눈물이 하늘에 닿아 저실이 되었다. 저실이 끊어지지 않는 한저 나라의 자녀들은 지켜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미국으로 떠나보내며 공항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울던 어머니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가난한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는 아들을 위해 김포공항에서 소리 없이 울던 어머니. 그 어머니는 아들이 떠난 뒤에도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먼 타국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손자 선우가 천국에서 본 그 금빛 실 중 하나는 틀림없이 그 어머니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의 기도. 이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영적 유산입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끈질긴 사람들입니다. 수능 시험날 교회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들. 군대 간 아들을 위해 2년 내내 기도하는 어머니들. 결혼한 자녀의 가정을 위해 늙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어머니들. 이것은 한국 문화와 한국 기독교가 만들어낸 세계 유일의 현상입니다. 미국의 선교학자들은 한국 교회의 성장 요인을 분석할 때 항상 빠뜨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 논문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 바로 한국 어머니들의 눈물 기도입니다. 교회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우는 어머니들, 새벽에 부엌에서 찬물을 떠놓고 자녀를 위해 비는 어머니들, 이 기도가 한국 교회를 세운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우가 천국에서 본 것은 바로 그 기도의 영적 실체였습니다. 어머니들의 눈물이 하늘에서는 금빛실이 되어 자녀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우의 이야기에서 더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는 그 금빛 실 중에서 유독 굵고 밝은 실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실은 가는 실이었는데 어떤 실들은 밧줄처럼 굵고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예수님께 왜 어떤 실은 굵고 어떤 실은 가느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굵은 실의 끝을 따라가 보니 한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의 앞에 여러 사람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의 사진, 손주의 사진, 며느리의 사진, 사위의 사진. 할머니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실이 가장 굵었던 이유를 아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족 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서 실이 여러 개가 합쳐져서 굵어진 거였어.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어딘가에서 자녀와 손주를 위해 무릎 꿇고 계신 어머니들, 할머니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천국에서는 금빛실이 되어 자녀들의 가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실이 더 밝아지고 더 굵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7살짜리 미국 아이가 직접 보고 온 것입니다. 선우의 이야기에는 한국의 어머니들의 기도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천국에서 한국과 관련된 또 하나의 놀라운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데리고 큰 방 같은 곳에 들어가셨는데 그 방에는 벽면 전체에 빛나는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표현으로는 글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빛나고 있었고 글자에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글자를 바라보면 그 뜻이 마음으로 바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이가 그 글자의 모양을 따라 그렸을 때 할아버지의 손이 다시 한번 떨렸습니다. 그 글자는 한글이었습니다. 영어 알파벳만 쓸 줄 아는 아이가 서투르지만 분명한 한글을 따라 그린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해석해 보니 그것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아이가 기억하는 대로 따라 그린 여러 개의 한글 문장은 모두 성경 구절이었고 문법적으로 완벽한 한국어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의 탄생 자체가 영적인 사건이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은 1443년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한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를 과학적으로 설계하여 만들어낸 경우는 한글이 유일합니다.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이고 완벽한 문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뒤 약 400년이 지나서 한국에 성경이 들어왔는데 한글이 성경을 담기에 이토록 완벽한 그릇이 될 줄은 세종대왕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한글로 된 성경은 특별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전달되지 않는 감정의 결이 한글 성경에는 살아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미묘한 뉘앙스가 한글의 풍부한 표현력을 통해 더 깊이 전달됩니다. 해외 선교사들 중에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한글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합니다. 한글로 성경을 읽으면 영어로 읽을 때 느끼지 못했던 것이 느껴진다고.
마치 하나님이 한글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때가 되어 성경을 담으신 것 같다고. 선우가 천국에서 본 빛나는 한글은 어쩌면 이것을 보여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한국인의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 준비된 그릇이라는 것. 천국의 벽면에 새겨진 한글 성경 말씀은 한국어와 한글이 하늘에서도 쓰이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선우의 이야기 중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울게 만든 대목이 또 있습니다. 아이는 천국의 들판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고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은 한쪽에서 큰 항아리 같은 것들을 옮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투명한 유리 같은 재질인데 그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보통 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표현으로는 물인데 빛이 나는 물이었고 항아리마다 색깔이 조금씩 달랐다고 합니다. 아이가 예수님께 저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아이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저것은 눈물이다. 땅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흘린 눈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둔 것이다. 아이는 항아리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한글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는 한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항아리에 적힌 글자의 모양이 아까 벽에서 본 것과 같은 글자체였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이의 눈에 유독 크고 빛이 강한 항아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항아리들은 한 뼘 정도 크기였는데 어떤 항아리들은 아이의 키만큼 컸다고 합니다. 그 큰 항아리들의 물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항아리를 옮기는 사람들이 특별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예수님께 왜 저 항아리들은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땅으로 내려갔는데 한국의 한 작은 방이 보였다고 합니다. 좁은 방에 한 할머니가 홀로 앉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앞에는 낡은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고 할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왜 우는지는 몰랐지만 할머니의 눈물이 떨어질 때마다 하늘에서 그 큰 항아리에 물이 차오르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아이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세상은 저 할머니를 모른다. 하지만 하늘은 저 할머니를 안다. 저 눈물 한 방울이 천국에서는 보석보다 귀하다. 이 이야기가 2024년 1월 로스앤젤레스 북미 한인 기독교 지도자 수련회에서 발표되었을 때 3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일어나 무릎을 꿇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준 어머니의 얼굴. 이민 가는 자식을 놓지 못하고 공항에서 울던 어머니. 전화기 너머로 건강하냐는 말 한마디에 목이 메던 어머니. 자식은 있고 살아도 어머니는 단 하루도 자식을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던 어머니. 그 어머니들의 눈물이 천국에서 항아리에 담겨 보석보다 귀하게 보관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 목사님들은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뉴욕에서 참석한 한올로 목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간증을 들었지만 그날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낀 적은 없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위해 기도하며 흘리신 눈물이 천국에 보관되어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 수련회 이후 선우의 이야기는 미국 한인교회를 넘어 미국 현지 교회로도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달라스 신학교의 조셉 월터스 교수가 이 사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20년간 임사체험을 신학적 관점에서 연구해온 학자인 월터스 교수는 직접 선우의 가족을 방문하여 아이를 인터뷰하고 의료 기록을 확인하고 아이가 그린 그림과 녹음된 찬송가를 분석했습니다. 월터스 교수가 주목한 것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 아이가 한글을 따라 그린 것. 한글을 모르는 아이가 문법적으로 완벽한 한국어 성경 구절을 그림으로 옮긴 것은 단순한 상상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부른 찬송가. 한국 찬송가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1920년대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토착 찬송가로 현재 공식 찬송가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은 극히 희귀한 곡이었습니다. 셋째, 아이가 묘사한 눈물 항아리. 이것은 시편에 나오는 표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주께서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라는 구절인데 선우는 이 구절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넷째, 아이가 묘사한 금빛 실.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와 연결된 실이 되어 보인다는 개념은 기존의 어떤 임사체험 보고에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월터스 교수는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사례는 20년간 연구한 수백 건의 임사체험 중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 중 하나이다. 아이의 나이와 문화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이 경험이 뇌의 산소 결핍 반응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설명 불가능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특히 한국이라는 특정 국가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연구할 가치가 있다. 선우의 이야기에서 아직 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가 천국에서 마지막으로 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다시 높은 곳으로 데려가셨을 때 아이는 한국 땅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에 보았던 금빛 실만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땅의 여기저기에서 어두운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금빛 실이 끊어진 곳들이 있었고 어떤 곳은 실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아이의 표현으로는 구멍이 뚫린 것처럼 어둡고 차가운 곳들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예수님이 그 어두운 부분을 가리키실 때 매우 슬픈 표정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아이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러했습니다. 기도하던 어머니들이 떠나가고 있다. 눈물의 항아리를 채울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실이 끊어지면 자녀들이 위험해진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과 정확히 겹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자녀 세대는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선우가 천국에서 본 끊어진 금빛 실은 기도를 멈춘 가정의 영적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우의 이야기가 이 경고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는 마지막 장면을 이야기할 때 표정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어두운 부분을 보여주신 뒤에 예수님이 다시 한국 땅의 다른 곳을 가리키셨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실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가늘고 연약하지만 분명히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금빛 실들이었습니다. 그 실들의 끝을 따라가 보니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안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서툴고 눈물도 많지 않지만 분명히 자녀를 위해 기도를 시작한 새로운 세대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생겨난 새로운 금빛 실들 중 일부가 한국 바깥으로 뻗어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로,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한국의 기도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을 아이가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며 미소 지으셨다고 합니다. 아이가 기억하는 그 의미는 이러했습니다. 한국은 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나라다.
이것이 내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세계 1위입니다. 5천만 인구의 작은 나라에서 3만 명이 넘는 선교사가 전 세계 170여 개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 강국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기적이라 불리는 일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시작된 한국 기독교의 불꽃. 일제 강점기의 핍박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신앙. 한국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선 교회.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나라로 우뚝 선 대한민국. 이 모든 기적의 뿌리에 한국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한 어머니들. 목사가 되어라, 선교사가 되어라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자식을 지켜달라고 울었던 어머니들. 그 기도가 천국의 항아리를 채우고 금빛실이 되어 자녀들을 지키고 마침내 세계로 뻗어나간 것입니다. 선우가 천국에서 돌아온 뒤 가족에게 일어난 변화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버지 이재원 씨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거의 못하고 한국 문화와 거리가 멀었던 아버지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한글을 처음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천국에서 한글을 보고 왔는데 정작 아버지인 내가 한글을 모른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내 뿌리를 알고 싶었다. 아버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글 성경도 처음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같은 성경인데 한글로 읽으니 영어로 읽을 때와 전혀 다른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시편을 한글로 읽었을 때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영어로 수백 번 읽었던 구절인데 한글로 읽으니 처음 읽는 것 같은 감동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던 할아버지가 손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국에 대한 사랑이 다시 불붙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교회에서 한국어 성경 공부 모임을 새로 시작했고 교포 2세 3세 자녀들에게 한글과 한국 찬송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국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손자를 통해 깨달았다. 한국어가 하늘의 언어 중 하나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곧 천국의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어머니 제니퍼도 달라졌습니다. 원래도 기도하는 분이었지만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도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특히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마다 천국에서 금빛실이 아들과 연결되어 있는 장면을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기도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를 지키는 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로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보호막을 치는 행위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선우의 이야기가 알려진 뒤 한국에서도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2024년 봄 한국의 여러 교단 지도자들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고 일부 목사님들이 직접 미국을 방문하여 선우의 가족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적 없는 아이가 한글을 따라 그리고 한국 찬송가를 부르고 한국 어머니들의 기도를 묘사한다는 사실은 어떤 과학적 설명으로도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임사체험 자체가 과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현상이고 아이의 증언이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과학적 검증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작고 연약한 존재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고 소년 다윗을 들어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7살 아이를 통해 한국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선우가 천국에서 돌아오기 직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아이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돌아가서 이야기해라. 한국의 어머니들에게 전해라. 너희의 눈물을 내가 한 방울도 빠뜨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고. 너희의 기도가 자녀들을 지키고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실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어머니가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실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것만은 분명히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금빛실이 되어 자녀들의 가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천국의 항아리에 한 방울도 빠짐없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기도를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녀가 교회를 떠났다고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손주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그 금빛 실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실이 연결되어 있는 한 반드시 돌아올 날이 옵니다. 이것은 7살 아이가 전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이의 입을 빌려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여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한국의 아버지들이여 자녀를 위해 무릎 꿇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한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천국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7살 아이가 천국에서 보고 온 한국의 모습,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금빛실로 하늘과 연결된 나라, 눈물의 항아리가 가장 크고 가장 밝게 빛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빛의 근원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선우는 지금도 가끔 천국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야. 근데 엄마가 기도할 때 거기서도 보여. 엄마 기도하면 내 가슴이 따뜻해져. 7살 아이의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천국에서도 보이고 자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다면, 눈물이 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내가 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멈추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천국을 보고 온 7살 아이가 전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한국의 하늘은 절대 어두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